오늘 아침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성 베드로의 5대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는 청년들에게 주신 교훈, 7째 절에는 모든 염려하는 이들에게 주신 교훈, 8절과 9절에는 자는 자들에게 주신 교훈, 10절로 11절까지는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새해를 당해서 이 교훈들은 매우 적절한 줄 알아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올시다. 이 말씀은 물론 본교회로 보면 시무장로와 진경장로들에게 직접 관계되는 교훈이 올시다. 또 장로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원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인들, 장년들, 어른들에게 주는 교훈이 올시다. 이 교훈의 골자는 오직 양의 무리에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 그 말씀이 올시다.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라. 본이 되려고 할 것이면 신앙이 장성해야 될 것입니다. 자연 연령만 장성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장성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괴혈이나 간사한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교나 미신에 이끌리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들은 언제든지 바른 신앙의 노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중대한 지도자의 책임을 맡기면서 하신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성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합리주의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신주의에 떨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회 정의와 사회 봉사를 위하여 물론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사회 복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정통을 지키고 보수를 할 것이지만은 맹목적인 보수주의에 떨어지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진보가 좋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소위 신신하게 떨어지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 중심의 신앙의 바른 노선을 교계의 원로 되는 사람들이 걸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로들은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에 청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 친목회를 모였을 때 우리 교회 어떤 장로 한 분은 과거 22년간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와 3일 기도에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로님이 올세다. 교회 봉사에도 본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이나 부지런한 것이나 자기의 책임을 꼭 감당하는 책임감에 있어서나 모든 방면에 청년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하겠고 교회를 봉사하되 언제나 화평과 덕으로 봉사할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장로들은 물질에 대한 좋은 청지기로서의 생활에 본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헌금에 있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나 그 밖에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오는 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어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어디 가서든지 빛과 소금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장로들은 성숙한 신앙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반생입니다. 후반생이야말로 열매를 맺힐 때입니다. 가장 귀한 때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장로를 택하게 되었는데 이런 장로들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주신 권면을 이미 생각했고 이제는 청년들에게 주신 성 베드로의 권면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젊은 집사들, 젊은 주일학교 반사들, 성가 대원들, 대학생들, 또 사회적으로 보면 젊은 정치가, 공무원, 실업가, 군인, 모든 학생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옳시다. 그 권면의 골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하라. 청년 시대에 교만한 마음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 시대는 혈기방강의 시대 올시다. 역발산 기계세의 기분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또 해방 이후에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사도 많고 석사도 많고 박사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특별히 젊음의 시대라고 합니다. 소위 근대화 시대라고 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하면 무슨 말 들리는 거 아니? 썩은 기성세대, 때 묻은 늙은 정치가, 혹은 세대 교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안하무인격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이런 자세가 조금만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무슨 자세가 되는지 압니까? 옛날 무솔리니의 자세가 그랬습니다. 히틀러의 자세가 그랬습니다. 2.26 사건을 일으킨 일본 청년 군벌들의 자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여 줍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들어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대비니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전에 파사의 유명한 재상 하만이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에게 인사하지 아니한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꾀하고, 모르드게뿐 아니고 온 유대 사람을 다 죽이려고 자기 집에 50척의 장대를 세워놓고 악한 모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정신을 빼앗았습니다.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벨사살 왕의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쓰던 거룩한 기명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메데파사 연합군이 들어와서 나라와 자신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깊이 기억하십시다. 교만은 만저의 근본이 올시다. 겸손은 만복의 어머니 올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올시다. 열매가 많이 달린 대이삭은 고개를 숙입니다. 열매 없는 가라지는 고개만 듭니다. 여기 보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나님이 대적할 때 자기가 견딜 수 있습니까? 반드시 나갑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면 열심으로 일만 잘할 뿐더러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셋째,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 권면은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다 똑같이 적절한 권면인 줄 압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노인들만 염려하는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염려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라.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는 해야 쓸데없다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염려는 여러 가지 해가 있다고. 염려는 가시덤불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십니까? 어떤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긴 납니다. 자라나긴 자라납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덮어서 열매는 못 맺혔습니다. 가시덤불이 무엇이라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악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지적하여 줍니다. 신경쇠약, 노이로제로 시작해서 심지어 위궤양에 이르기까지 염려가 큰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함으로 사람이 별로 이 쇠약해지는 것보다도 염려하고 일함으로 빨리 늙고 머리도 빨리 샌다고 합니다. 염려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가상적 공포심을 중심하여 일어나는 돌개바람이라. 그래서 한참 염려하고 나면 머리가 어쩌해지는 거예요. 염려는 보통 염려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염려를 매우 잘하는 사람인데 매일 염려를 하려니까 이거 참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줄 동안에 하루 염려하는 날을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난 그날 하루만 꼭 염려를 하겠다. 가령 토요일 좀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 전에 염려가 일어나면 그날은 하지 아니하고 종에 잡아가다 얼른 써서 그 염려되는 곳 종에다 써서 함에다 내두었습니다. 그러다가서는 토요일 되면 그거 다 열어서 염려하고는 해보자. 다 열어본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란 것은 그러고 보니 마지막 토요일날 다 열어보니 염려되던 거 한 솥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보통 염려하는 것 가운데 구할 구분은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만 염려하는데 구할 구분은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고연히 가상적 공포심에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강에 미치기 전에 강을 건너는 수고요. 학생들에게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 치는 수고요. 빚지기 전에 이자부터 무는 수고요. 병들기 전에 약 먹는 수고요. 늙기 전에 허리 꼬부라뜨리고 다니는 수고요. 죽기 전에 장사하는 수고라. 여러분 이런 수고 하기 다 원하십니까? 왜 염려하느냐고요? 예수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여는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금 아름다운 꽃을 참 잘 이거 여전도에서 이렇게 해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꽃을 보시면서 틀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어라. 믿음이 적어서 염려를 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염려는 실제적 무신론이라. 실제적 무신론이라. 왜? 하나님을 넉넉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함으로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는 염려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어떤 이들 보면 염려를 덜어 맡기긴 맡기지만 다는 안 맡기는 이들 덜어 있단 말이야. 다 맡겨버리라. 아마 사람이 이만큼 되면 우리 가운데도 아마 염려 전문가도 덜어 있을 거예요. 아마 염려들어 가슴 속에들어 가지고 오신 분도 들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 듣고 순복하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 새해는 염려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셋째 교훈. 넷째 교훈.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자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옳시다. 노소를 불구하고 자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옳시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눈을 떠서나 자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깨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마태이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마땅히 깰 때라. 이사야 51장 17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성경에는 자다가 실패한 이 얘기도 많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다 기억합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청년은 드닐라라고 하는 여자의 무릎에서 자다가 무슨 꼴이 됐습니까? 머리 다 깨끼우고 눈 다 뽑히고 결박당하고. 이건 정욕의 잠을 자다. 정욕의 잠을 자다가 삼손이처럼 패가 망신하는 청년이 오늘은 없습니까? 깨라. 정욕의 잠을 자지 맙시다. 여러분 요나의 잠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을 받고도 벤 밑창에 들어가서 잠만 자다가 어떻게 됐어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죄비 뽑혔습니다. 죄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 던짐을 받았습니다. 물고기 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건 무슨 꼴입니까? 선지자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직분을 받아서나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는 일을 맡길 것만 잠만 자고 하나님의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야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던 제자들 기억합니까? 원수들은 자지 않고 깨어서 자기의 주님을 잡아가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달려오건만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굴굴 잠만 자고 그러다가 깨보니
원수들이 미쳤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까지 3번씩 예수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꼴입니까? 자라, 위기를 당하였는데 위기를 알지 못하고 잠자는 청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유두고의 잠 기억합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은 좋은 청년이요. 왜? 유명한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 설교 들으려 오기는 왔단 말이에요. 오다가 그만 오기는 왔는데 졸았습니다. 졸다가 산증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예배당에 들어와 조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 예배당에 들어와 조는 거 위태합니다. 교회에 나오며 믿노라 하지만은 실상 그 심령 상태는 조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큰 채찍이 내리기 전에 깨야 됩니다. 왜 깨라고 하세요? 성경을 보니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압니까? 또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의 정세를 보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볼 것이면 문자 그대로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는 원수가 간첩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때에 잠자서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부정이나 부패나 싸움이나 그저 독주나 하고 이렇게만 계속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겁니까? 1968년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 우리 온 국민이 대각성의 해로 껴야 되고 세계의 정세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을 바로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했지만 금년부터는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가지고 옳게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 옳시다. 우리 가운데도 고난받는 이가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따금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직접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이 당하는 인생고를 우리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여진다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쇠가 풀무에 들어가야 강철이 됩니다. 지금이 풀무에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 보니 고난을 통해서 굳게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깊이 땅속에 들어가서 나무가 굳게 섭니다. 네, 들으니까니 제일 좋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그 한 나무 가운데도 북편에 향했던 그 부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왜? 찬바람을 많이 받은 그 부분이 한 나무지만은 더 굳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의지도 굳어지고 인내도 굳어지고 인격이 굳어집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풍랑은 강한 선부를 만듭니다. 우리가 왜 종두를 넣습니까? 이 혈액 속에 백혈구로 하여금 강한 백혈구가 돼서 이 다음에 천연두군이 더할지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백혈구를 만들기 위해서 좀 고생을 미리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십자군이 됩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십자군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터가 견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한 믿음은 바람에 불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변복된 축복의 사상.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새해 셋째 주일 성 베드로의 5대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듣습시다. 모든 원로들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라.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열심으로 일하되 겸손히 일하라. 셋째는 모든 염려를 하는 사람들에게 염려는 다 죽게 맡겨버려라. 넷째는 모든 자는 사람들에게 근신하고 깨어라. 다섯째는 환난받는 모든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왜? 환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굳어지고 강해지고 터가 견고해지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이 거룩한 날 성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5대 교훈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대로 받아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하나가 굶는 동안에 믿음의 집을 바로 짓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